여러분, 성경에 사울 왕과 다윗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서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맞이하는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가 거슬렸어요. 백성들이 공을 나보다 내 장군 다윗에게 더 돌리네. 나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을 돌리니 훗날 다윗이 얻을 것은 내 나라가 아니겠느냐? 내 나라를 빼앗지 않겠느냐? 이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 나라가 유지가 안 되고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없겠구나.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이 영광을 받으면 자기도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계속 주목해요.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 나라가 설 수 없겠구나. 그리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는데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요, 가장 많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맞은 사람이, 여러분 성경 보면 다윗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피 흘리며 전쟁 치렀던, 섬겼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 미갈은 고무신 거꾸로 신었죠. 자기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 아이도벨은 자기를 배신했고 아들 압살롬, 아도니아 두 명이나 아버지 다윗의 등에 비수 칼을 꽂는 것처럼 배반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맞았던 다윗, 어때요? 성경 보면 그 사람을 주목합니까? 그 상황을 허락하신,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니 하나님이 하신 연고니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이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니,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내 일을 한다. 대단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웠던 다윗. 그 다윗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옆에 믿음의 교제해 주는 동역자가 있는 게 중요하고, 나도 그런 교제해 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 믿음의 동역자가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서 10년 동안 쫓겨 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앞에 있는 20장 성경 말씀 보면 친구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확인을 해요. 정말 아버지 사울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 자리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했다가 아버지 사울이 단창을 집어서 자기 아들한테 던져버립니다. 네가 다윗을 죽이지 제거하지 않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런 다윗을 변호하냐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슬펐을 겁니다.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등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갔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이 가장 극심한 고난이 사람을 통한 인간관계를 통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한테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다윗.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떠올릴 수 있고 사람을 동원시킬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광야 가운데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아, 내가 아버지에게 잘 말씀 한번 드려볼게. 내가 아들 아니냐, 나만 믿어. 이런 육신적인 말 한마디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 건넨 말이 뭐죠? 다윗, 하나님 한 분만을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건다. 이사야 성경 42장 말씀에 흑암을 만드신 분이 광명을 만드셨고 구분기를 만드신 분이 그 구분기를 곧게 펴신다라고 말씀했으니 네가 걷고 있는 터널 같은 어두움, 이 구분기를 하나님이 두신 거면 하나님께서 펴주시고 광명으로 바꿔 주실 테니 다윗,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신뢰해라.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교제죠. 정말 훌륭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이 교제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시편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노래는 마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가 정말로 다윗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시편 39편입니다. 3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이다. 저도 항상 이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든지 항상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의 막대기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걸 피해 다닐 것인지 인생 막대기와 감정적으로 각을 세우며 다툴 것인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연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릴 것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우리 신앙이 정말 반석처럼 정금처럼 다듬어져 가요. 사람을 통한 단련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강한 단련입니다. 제 55편 한번 보시죠. 55편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런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이 내가 몰랐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함께 국사를 논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친구가 어찌 반역편에 서서 내 등에 비수를 꽂듯 나를 배반하고 반역했는지 미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55편의 말씀은 이미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글입니다. 사람이 엎친 데 겹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반역당하고 피해서 도망가는데 사울의 그 신하에 있던 시므이가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며 비난했고 참다 못한 옆에 있던 장군이 왕이시여 명을 내리시면 저놈의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런데 아히도벨 친구까지 자기를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미치겠다는 겁니다. 자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져서요. 속된 말로 사람이 질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싫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새처럼 날개가 있다라면 사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곳에 혼자 가서 있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사람 싫다. 없는 곳에 가고 싶다.
훌쩍 혼자 여행을 가버리기도 하고. 그 앞에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죠.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가리로다.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심지어 이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이런 마음이 살짝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찾아가서 교제했던 것처럼 다윗, 네 형편과 사정을 사람은 모른다. 사람은 10분 오해할 수도 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는데 네 입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하지만 누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윗아,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벌어진 거면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거라. 다윗이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는 않고 있었지? 내가 다 붙잡고 고민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 뒤에 22절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22절 같이 읽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12편 6절로 7절에 어떤 흉한 소식이 들려도, 나에 대한 판단의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그거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지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행하신 영문이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윗의 마음이 더 이상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고, 저는 이 신앙의 전환점이 믿음의 동역자였던 요나단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교제가 이유였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극심한 사람의 고난을 받고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을 맞고 있을 때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인간적인 답을 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인간적인 말로 어떤 말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한테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죠.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 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순간 자기 연민에 빠지죠.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왜 잊고 있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 모든 걸 알고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새 힘이 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분명히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성경 49장 말씀에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를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간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제가 믿음의 교제예요. 어떨 때는 상담자 찾아왔을 때 상담을 하다 보면 나까지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편은 없고 내 사람은 없고. 그 내용을 들을 때 저도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 이 형제 자매님 속에는 하나님이 없을까? 왜 형제 자매님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을까? 다 사람 탓, 교회 탓. 여러분, 거기에는 살짝 찾아와 이간하는 사람 영향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형제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자매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그런 교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연고로 받아들이면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철저히 배우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8년 영국 선교 가운데도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로 받아들이자. 여러분, 그런 교제를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동역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니, 홀로 있어 넘어질 뻔한 인생 책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맞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선한 교제를 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것, 내가 그 역할이 되어주고, 그런 동역자 내 주변에 있을 때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관계로 넘어져 버리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정말 그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